오늘 열왕기 하 24, 25장 마지막 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 24장, 25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라가 무너진 거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나마 유지했던 그 남유다조차도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을 피고 말을 안 듣게 되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치하십니다. 오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처참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단지 또 역사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은 여호야kim, 여호야킨 두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고 여호야kim이라는 왕을 바벨론의 신복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더 큰 나라의 왕의 신하로 3년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배반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이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관계의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킴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일이 유다에 임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유는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섬겼던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쌓이고 므낫세 왕의 죄악이 지금 쌓여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그 임계점을 넘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터져나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근데 계속 세상으로 나가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팔복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세상에 동조되는 그런 삶. 계속해서 하나님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그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김 밑에 여호와긴이 이제 항복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다 빼앗아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용사, 공장, 대장장이 이 가장 핵심 멤버, 이 나라의 핵심 멤버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다는. 그러니까 남은 것은 그냥 가난한 일반 백성들만 남고 첫 번째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은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 텅 비어버리는 공동화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남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 쌓이고 있는 것이 뭘까? 나만 아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이 계속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 소리 듣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말씀 이후에 와요. 경고 이후에 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으로 부르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그 돌아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순종해서 어느 임계점에 닿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부르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걸 유기라고 해요. 유기. 개, 집에서 키우는 개 말고 밖에 버려지는 걸 유기견이라고 해요.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1장 보세요. 내버려 두니까 사람의 정욕이 불타올라서 남자가 남자의 음욕을 품고 동성애지. 그걸 내버려 둬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가 할례를 받으지, 귀가.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순종의 기회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 당시에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 그러면 살 거야.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찾아가. 애굽을 의지해. 바벨론을 배반하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한 번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또 포위해요. 여러분, 성을 포위한다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물자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근이 심해지고 안 되겠다. 이 시드기야 왕이 야간에 도주해요. 그러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가 보는 현장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한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이런 처참한 이런 모습으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가 본 것은 아들의 죽음이죠. 그리고 자기가 눈이 빼져서 이 얼마나 처참한 불순종의 결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을 지나쳐버려요. 시드기야 왕의 비극은 뭐냐?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애굽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는 뭘까? 그리고 여러분 그 음성에 나는 응답하고 있는 그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 신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의 왕궁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모든 놋 기둥, 놋 받침, 그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 다 죽여요. 성전 관리자들 다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포로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은 텅 비고 성전은 잿더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언약이 이제 끝났다는.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의 완고한 불순종에 의해서 더 이상 거기에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 우리도 성전이 있잖아요. 이 건물 말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안에 성전이 있다. 근데 이 안을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쾌락으로 더럽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뭐 그런 걸로 다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내 안의 성전이 지금 세상의 불길에 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유혹에 계속 조금씩 므낫세의 죄처럼 쌓여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는 다 끊어지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화하고 역대상 역대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서를 읽어야 되냐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잘못된 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해요. 근데 역대상하고 역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이 중복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는 있고 여기서는 없을 수 있고 한 사건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을 수 있고 또 추가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 역대상 역대하의 초점은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역대상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열왕기하는 지금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마지막이잖아요. 딱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 땅에 총독을 세워요. 그달랴라는 총독.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포로로 가지 않은 남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달랴가 암살당하는 비극이 찾아오긴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데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다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은 37년 만에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에게서 석방이 되고 감옥에서 나오고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무려 37년 만. 그리고 그에게 날마다 왕의 양식이 공급됩니다. 포로의 삶 끝자락에서 그 바벨론 왕의 긍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예표합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포로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 sin, 종교적인 죄, transgression, 일반적인 죄,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were dead.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끝이 아니라는 희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이 새벽을 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새 아침을 여셨다. 할렐루야.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받은 사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37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왕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는 그런 긍휼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오늘 열왕기하 24장 25장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듣고 있는가? 심판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심을 통해서 계속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럼 그때 그 경고의 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두 번째는 나는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잡고 있는 시드기야처럼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애굽을 택했어요.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세상을 택하고 있지만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바벨론에 대한 불신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세상을 혹시 택하고 있지만 목사인 저 목회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폐허 속에서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긴의 석방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은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새 아침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고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세상을 택하는 그런 시드기야 같은 우를 범치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인내를 내가 깨닫고 이 무너진 성벽 자리에서도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려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듣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린이가 오늘이나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스케줄이 변경돼서 한 3주 후에나 식도 확장 시술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린이로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시드기야 왕처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을 택하지 않도록, 세상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므낫세의 그 죄가 쌓이고 쌓여 이제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마저 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떠나버린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고 있진 않는가, 떠나고 계시진 않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강단을 통하여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택하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질 않은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린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린이의 모든 피에 있는 염증들을 다 깨끗하게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